4월 22일 수요일 주 앞에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찬양, 주께서 주시는 말씀,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 주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하고 도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길이여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로나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로 주님만의 고마움은 우리 마음 변화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고 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브루클린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명령인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범죄에 감사하지 못한 죄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은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서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보고 싶은 얼굴을 보며 친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작년에부터 어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천사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잘 이기도록 하옵소서. 어려울 때 수고하는 의료진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꿀을 먹이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평안을 얻는다, 또 안식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기쁨과 또 평안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열심히 일하고 여행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면은 마음에 그저 하루하루 주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쾌락을 추구하면은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면은 그 다음에는 걱정이 별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깔깔거리고 재미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마음의 근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얌전하고 조용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다니는데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애써서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심리학자를 찾아갑니다. 상담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 정신을 집중해서 통일해서 정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방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잘못된 방법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성경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타적이고 독립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성경은 방법이 절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운동을 통해서, 정신요법을 통해서, 심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혹은 약물을 통해서 내가 안정과 평안을 얻겠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주님의 전체적인 대답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다. 이 한 절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방식이 뭔가, 이 방식을 추구할 때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짧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시고자 오늘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이와 같은 역병들이 있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평안하고 마음속에 그 평안이 가득 넘치니까 얼마든지 자신과
문제와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이삭은 이렇게 살았고 야곱과 요새와 다윗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매우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감옥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고된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대한 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으라.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라. 그리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란 말은 모든 관심과 중심을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에게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흡수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심, 자기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흡수되어서 따라가고 하나님은 그저 한 번씩 쳐다보고 그 다음에 한 번씩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 관심 갖고 혹은 두세 번 관심 갖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슬렘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잘하고 하루에 3번 이상 그렇게 자기의 시간에 맞추어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신에게 아뢰죠. 하나님에게. 그런 모슬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삶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데코레이션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의 선택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전혀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앞에 흡수되면 그 다음에 그 흡수된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문제만 바라보고 해결하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들어가서 내가 흡수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 문제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 자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건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직접적으로 노력하면 그게 다 전부 다 헛수고일 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보면은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뭐 하나님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듯이 너희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라고 오늘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으로 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믿어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잘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이셨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이걸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끝마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믿으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것, 하나님을 믿으신 나를 믿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우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염려가 없을 수 없겠죠. 근심이 없을 수 없겠죠. 이런 전염병의 시대에 얼마나 근심이 더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근심이라는 게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서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시간적으로 매우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혹시 전염병으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 가족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또 내 사업이 이럴 때 부도나고 망하지 않을까? 직장 생활이 여기서 끝마치는 게 아닌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또 혹시 잃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근거 있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계속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믿고 근심을 믿죠. 그러니 날마다 인터넷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뉴스가 더 믿을만하고 근거가 있고 그리고 거기 수치, 통계가 나오는 게 더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근심이 자기를 점령하고 두려움이 자기를 앞서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나를 믿어야만 그게 바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이다. 말씀의 원리이다. 실제적인 원리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성경의 사복음과 또 서신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를 믿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지만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읽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뭔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기로 넘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사도행서만 읽고 성경 다 읽었다,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성경을 혼동하고 오해하고 실제로 평안을 체험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 내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내가 너에게 이르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나 그분이 오시면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하자 말자 바로 주님을 부인하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같이 끝나는 게 사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베드로의 모습이 50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의 베드로만 읽고 있으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사도행전을 읽고 서신서를 읽는다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를 읽고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어가야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달아야 나를 믿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깨닫지 않고 흡수하려 하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내 자신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 복음만 이야기하고 한쪽 서신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곧 오신 예수님,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점점 그리고 온전히 알아갈 때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보세요. 제일 첫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다,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계신 그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하신 분이지만 전혀 다른 분이다, 다른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근본은 나로부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와 진리의 주체도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더불어서 오늘 14장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이르는 완벽한 길 되신다,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과거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처음 읽게 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일 처음 믿은 성경이 요한복음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이가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쓴 성경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은 가장 요한이 성숙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일찍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아마도 100세 정도 이르기까지 살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강복음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한 제4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특별히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방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제대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사람들이 들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더 나아가죠.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영접한 자는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요한을 통해서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알고 깨닫고 받아들인 것, 그걸 가르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나를 믿으라는 말은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에서 보면 기적을,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기적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보여주면 믿겠다, 뭔가를 몸으로 체험하고 부딪히게 해주면 믿겠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나를 보는 것 같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 믿어라. 그것도 안 되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된다면은 아마 우리 교회 예배당 가득 채워도 안 된다. 이게 요한 사도가 스스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모든 기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사도 요한이 20장에 가보면 이것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믿지 않는 것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모든 게 주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일을 믿는 것은 똑같다. 그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올 수 있고 그로부터 기쁨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투자하고 이게 평안을 얻는 방법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죠. 여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곧 얼마 있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걸 가르쳐 우리가 나를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하나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 평안이다. 만약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평안은 스스로 만든 것이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거나 아니면 연습한 것이나 이런 걸로 끝마치고 매우 그 다음에 단기적이고 없어져 버릴 그런 평안이다.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믿는 것이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나를 믿어라. 매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가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대변자로서 변호사로서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 이걸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려야 주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본문의 14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 27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오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고 알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이 성령을 부르셔서 성령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다. 그것은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평안을 가지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내 마음을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불길하게 일으켜라. 그럼 얼마든지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염병 이런 시대, 힘든 시대, 경제적으로, 건강, 또 나라,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과 원리가 뭔가 우리는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또 올 것이고, 이런 일들은 지나가지만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에게 전개될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듯이 막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뭔가, 한마디로 믿음이다.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이러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거 꼭 가지고 그걸로 적용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근심도 두려움도 걱정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이 땅에 하셨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왕이신 분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오늘의 이 이야기, 오늘의 두려움, 내일의 근심을 얼마든지 극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합니까? 꼬마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올 때 귀찮죠. 아이들이 무시당하는 그 시대에 주님이 일일이 그들을 불러서 축복하셨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어 멀리서 소리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버려진 인간 존재인데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일일이 고쳐주시고,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강도질하다가 범죄자로 죽어가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그 강도에게까지라도 평안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이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제사장 되신 중간에서 얼마든지 일을 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이 주시는 게 바로 평안이고 그분이 주시는 게 기쁨이다. 너는 나를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가를 점검하시고 나의 믿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가꾸시고 얼마든지 어려움과 그다음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기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사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필요와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그분으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므로 환경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근심에 대하여 결코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자, 평안한 자,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종이로 주와를 지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오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머리에 넣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나오나로 다가오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마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 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풍성한 내용을 실제로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과 이들의 사업과 직장, 조국 땅과 조국 교회, 우리가 사는 이 뉴욕 지역, 특별히 의료진들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성도들과 그 모든 특별히 이를 위하여 집중하고 치료를 위하여 일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